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14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으로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게 맨정신을 가진 온전한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살리라. 내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살리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 있는데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면서 살았던 이방의 대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율법 말고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복음에는 잘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마지막 장 4장에 보면 그 말씀 나와요. 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거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죠,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이 불신이 이게 이만저만 아니, 결혼해가지고 막 어떤 경우 50년, 60년 살았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아담과 하와가 못 믿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반역하잖아요. 믿음 없어요, 우리는. 아니, 보이는 부모도 자식도 못 믿는데, 아내도 남편도 못 믿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런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광선을 가진 의의 빛이 복음을 통해서 확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했어요. 이 믿음은 관념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강력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정의,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생애를 그 믿음이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믿음으로 살아 나의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이 뭐냐?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의의 태양처럼, 치료하는 광선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 없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소란해요? 믿을 수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 세상에 북한은 남한을 믿지 못하고 남한은 북한을 믿지 못하고 진짜 못 믿어요. 그래, 이 난리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며 그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인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 믿음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 여기서 나올 거다.
네. 그래, 이 복음을 성경이 말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의 그 신비한 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줄런지 이 복음서 기자들이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천국 복음. 이 복음에 의해 빛이 막 하나님 나라까지 비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일깨우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참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의인들로 반듯하게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 순례의 그 행진이 말이죠. 이 하나님 나라까지 천국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 이렇게 말하고 또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할 때 그 나라가 바실레이아인데 통치라는 뜻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의를 깨닫고 믿음에서 믿음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인이 된 사람들은 벌써 죽어서 아니고 이 땅 위에서 미래가 아니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통치의 경륜, 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요. 이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게 하나님 통치의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이 그냥 성경책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죽어서 뭐 그렇게가 아니고 지금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라고 그랬거든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너나 없이 다 이 목마름, 갈증, 갈망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엇에 대한 갈망인가? 사랑에 대한 갈망이에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렇게 울어요? 사랑받고 싶어서. 노인들도 왜 이렇게 외롭고 불행한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해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10일도 가지 못해서 그냥 녹아 없어져 버리는, 빗물에 녹아 없어져 버리는 꽃 같은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이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참되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걸 어디서 보여주는가? 아가서를 읽어보면 잘 알아요. 그 사랑 주제거든요. 이 왕이신, 물론 언뜻 보면 솔로몬을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신부와의 사랑.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땅에 죽음보다 강한 건 없거든요, 여러분. 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이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신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복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은 늘 목마를 거예요. 평생 욕구 불만이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거기 쭉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만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구나 이걸 알 수 있고, 그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깊은 은혜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보면 둘째 아들 같았잖아요. 탕자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둘째가 돌아와야 되는데 절대 극단적인 선택하지 말고, 아무리 물론 다 알죠. 아버지는 잘못된다 할지라도 꼭 돌아와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처럼.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중에 으뜸은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그리고 성령의 복음, 성령의 복음.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거 강조하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것은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거거든요. 복음. 그 모든 것을 친히 가르치시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며,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시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호흡하는 순간까지 너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실 거다. 이 복음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듣고 제대로 깨우치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큰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 전도. 복음 전도. 이 복음 전도는 우리 9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건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잘한다고 해서 하고, 못한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이 복음 전도가 어떤 것인지 16절에 설명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복음 전도를 제일 먼저, 천국 복음 전도를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누군가? 복음 전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누구한테 그 직분과 사명을 맡기셨는가? 누굴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면서 뭐 쉬지 않고 갈릴리 그냥 회당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이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직분이고 직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걸 대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분부를 하나 하십니다. 그게 최후의 분부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왔다가 부활하신 후 마지막 내리신 분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라고 하는 게 법정에서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 아니고, 여기 증인은 따라서 하세요. 마르투스, 말터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하세요. 마르투스. 예수께서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늘 아버지의 복음, 이거 전하기 위해서 희생되셨잖아요. 순교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나를 죽기까지 따라달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의미를 없애버렸죠. 너무 부담스러워서 없앴는지 어쨌는지 얘기도 잘 안 합니다.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죽기까지 복음 전도의 증인이셨던, 그 롤모델이셨던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함께 그 안에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 사역 범위를 그냥 내 딴에는 뭐 내 자녀들 전도하면 될까? 혹시 내 남편 지금까지 안 믿는데 남편 전도하면 될까? 혹시 시집 식구들, 친정 식구들 좀 전도하면 될까? 근데 그 범위를 그렇게 하지 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승천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서 이 예수님을 이 분부른 말이죠. 이 대명령을 새겨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나가가지고 복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으로 복음 진리를 확실히 증언해내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뜻이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 스케일을, 이 복음 전도의 범위를 우리가 제한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에요. 온 천하에.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어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소수죠. 그러나 그분들이 교회도 세웠어요. 선교도 했어요. 선교 기관들도 세웠어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을 우리가 더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많죠. 창세기부터 하나님 주신 명령이 많아요. 선악과에 대한 명령부터.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명령, 최고의 윗명령, 이건 누구도 어길 수도 없고 어겨서도 안 된다. 이 명령. 그래서 17절 보겠어요. 이걸 이제 1세기에 아주 이것을 진중하게 심도 있게 제대로 깨우친 한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17절. 자,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책임감을 이렇게 말했어요.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 그러니까 보수를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명 중에서도 하늘이 내린 사명인 거죠.
이건 내가 뭐 좋아서 하고 싫어서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걸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사명.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기 사명이라는 말을 해요. 하늘이 준 나의 영원한 신랑이시며 구원자이신 구세주이신 주께서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대로 이 사명의 비중, 이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 하나가 주려한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사명, 하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런데 사명만 가지고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신고를 받고 우리 119 구조대원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교회. 달려갔는데 이게 달려가자마자 안에 사람 소리도 나고 막 그랬는데 이게 기름통이 불이 붙은 건지, 가스통이 터진 건지 막 이 화염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한 소방관이 드리는 기도. 신이시여,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소방관으로 세우셨죠. 화염 속에서 생명들이 갓난아이의 생명부터 노인의 생명까지 사라져 가고 있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저에게 그런 능력을 달라고, 구해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지혜와 은혜를 달라고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명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알죠.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거 알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 복음 전도의 전략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나? 첫 번째가 18절에 나와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 속에 세우고 이 땅에 세워갈 사람들은 이 지혜, 겨자씨 한 알의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당연한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원리는요,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커야, 내가 힘이 세야, 내가 높아져야 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 여기 종이란 말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남종, 여종 할 때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춰서 작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받들어 섬기는 것도 있지만 슬레이브, 노예라는 뜻이 있어요. 생사 여탈권을 다 주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천국을 예수님 설명하면서 천국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시작되는지 겨자씨 한 알 비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이 모든 씨보다 적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바울이 본받았던 그리스도 예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는 큰 분이에요, 작은 분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니까. 영원부터 계신 분이니까. 그분이 크게 했어요, 작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는 저 나사렛의 한 처녀 자궁 속에 수정란으로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수정란 하나로 10개월 지났을 때 갓난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전략 1번 항상 그 이미지 떠올리세요. 겨자씨 한 알. 그 겨자씨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일 작은 씨.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제일 작은 씨. 겨자씨 한 알. 작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작아지면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섞여야 돼요.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돼야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처럼 돼야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돼야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돼야 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 따라서 사탄 마귀와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너는 남다르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왜 섞이려고 하냐. 절대 섞이지 말라. 이 돌멩이로 떡이라도 만들어라. 경제 문제를 해결해라.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지 않냐. 저 높은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려 참새처럼 나비 한 마리처럼 사뿐히 내려앉아봐라. 종교성 강한 이 유대인들이 열광하지 않겠느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가지고 남다르게 해야지.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버리시고 그분은 어디로 가시나? 저 나사렛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이방의 갈릴리 흑암의 땅과 사망에 버려져 있는 백성들을 찾아가요. 그들의 이웃으로 살아내십니다. 어부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 친구라 했어요. 너희는 내 종 아니야. 내 친구야. 그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세리들의 친구였어요. 창녀들의 친구였어요. 일곱 귀신 들린 여인의 친구였어요. 이웃이고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살고 가셨어요.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룩 한 움큼이 밀가루 서말 속에 섞여버리는 거죠. 내가 그곳에 찾아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고난을 담당해 주는 것.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것.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누룩의 비유를 좀 생각해 주세요. 천국은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다. 누룩이다. 누룩이다. 우리 기독교는 개토를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보면 이 복음 전도의 전략
세 번째.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참 멋있게 생겼네. 이쁘게 생겼네.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네. 그 반듯한 사람이네.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말 들을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내일 다음 주, 그 다음 주 되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첫날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 영혼의 열매를 우리가 결실하려면은, 우리가 희생을 치르지 않고는 안 돼요. 그 얘기 23절부터 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어느 레이스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챔피언이 되려고 생각하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썩을 면류관이라는 거죠. 임기 5년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도 하물며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그 영광의 면류관, 그걸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희생을 치르지 않고 한 생명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생명도 구원할 수 없어요. 자, 우리 23절 같이 읽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진짜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려면 이 자세와 태도.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1등상을 챔피언으로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냥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고 어떤 희생도 안 치르고 열매 많이 맺혔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전도의 세 번째 전략은 비워야 돼요. 비우는 거죠. 자기를 비워.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죽음도 여러 가지잖아요.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새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의 첫 번째 롤 모델, 프로토타입, 일체적인 원형으로서 말이죠. 그분이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 그리스도를 따른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도 이 길로 와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해라. 전도해라 이거예요. 전도 안 하면 나쁜 소리 안 들어요. 여러분. 시간 소비하고 내 물질 써가면서 욕먹어가면서 전도 안 하죠. 근데 너 고난 받으라. 전도자 일을 해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순교를 앞두고 있었어요. 디모데 후서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전제가 뭐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에다 전제를 드렸거든요. 이 큰 그릇에다가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제단에다가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전제. 바울은 알아요. 끝까지 이 길을 가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죽음이죠. 감옥에 다시 갇혔고 감옥에서 끌려나왔어요. 로마에 가면 바울의 순교터가 있어요. 로마 군인이 큰 칼로 단번에 바울의 목을 날려버렸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죠. 머리통은 날라가고. 그러면서 그 몸에서 전제 피가 다 흘러내린 거예요. 근데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순교하는 날에 뭐라고 말했는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주님의 시상대 위에 빛나고 있는 것을 성령 충만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 스데반에게 주님이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하면 이 길을 못 가죠. 그래 이렇게 말해요.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시니까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중요한 얘기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복음 전도자로 진실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라. 디모데 너도 나를 따르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죽어버려야 돼. 그래서 복음 전도의 세 번째 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그 표상이 따라서 하세요. 미랄이 떨어져서 땅 속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죽은 거예요. 싹을 틔우고 많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론이 많죠. 성경학적인 이론이 막 넘쳐나요. 그 모든 이론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그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묻혔어요.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바울이 다 내주고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울의 그 정신과 그 신앙심을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복된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지난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너무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 아까운 청년들이 안타깝죠.
헬로윈데이, 고대 켈트족 이제 귀신을 달래기 위한 그건 제사 형식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발전해 오면서 놀이문화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거기 생존자들 증언이 이제 요즘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벌써 느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몰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몰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앞에 있는 똑똑한 젊은이들이 연호를 했대요. 밀지 마, 밀지 마, 밀지 마. 이렇게. 그런데 이 소리가요. 저 뒤에서 맨 처음에 너 대명이 이거 귀신놀이 하기 위해서 모인 거거든요. 그 무의식 속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 하니까요. 처음엔 너 대명이 이렇게 했는데 막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음악 소리하고 밀지 마라고 하는 말이 그냥 거기에 묻혀버렸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제곱미터 안에 아침에 남편과 아내가 다정하니 얼굴 가까이 하고 맨 얼굴로 식사해요. 한 식탁 위에서. 근데 1제곱미터 안에 이게 막 4명, 5명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더니 이게 10명, 15명, 16명 이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밀어! 그 밀어붙인 사람들 있죠, 여러분. 밀지 않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절대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 언론이나 정치인들 하는 행태 보세요. 절대 그 사람들 상처 주면 안 된다. 온통 엉뚱한 얘기들만 다 해대고 기가 막히죠. 근데 원래부터 그랬어요. 원래부터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 말씀하세요. 자초지종을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돼서 내가 드린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거다. 그럼 너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동생을 왜 죽이냐. 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자기 속에서 나는 자기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덮어버려요. 그리고 아벨을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게 아담과 하와의 장남 가인이 아벨 쳐 죽이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어요? 그럼 세상이 변했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빌라도 법정에서였어요. 총독이 얘기해요. 이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죽일 만한 죄가 없다. 3번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6월절 명절 되면은 총독의 권한으로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내가 묻겠다. 진짜 살인자고 반역자인 바나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여러분 누구 놓아달라고 그랬죠? 바나바 놔달라는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얘기가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직감적으로 빌라도가 깨달았다는 거죠. 야, 이거 예수 풀어주려고 하다가 반역, 반란 일어나겠구나. 그 반란 수습 못하면 총독 목은 파리 목숨이거든요. 로마 황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하라고 거기 앉혀놨으니까. 딱 입장을 바꾸잖아요. 요한계시록 집에 가셔서 11장 한번 천천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이제 그 증인들을 세워서 증인인 교회를 세워서 마지막 증언을 하세요. 최종 증언을 하세요. 그 마지막 1260일 남았을 때예요. 1260일. 42개월 남았을 때. 거기 교회 복음 전도자를 표상하는 증인 2사람이 나와요. 그걸 뭐 두 촛대라고도 하고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들이 1262일을 마지막 증언을 해요. 전국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세상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우리는 다 역사가 진화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는 이 증인들의 증언,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두 교회, 그 증언을 받아들일까요? 아니에요. 두 사람을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생기를 죽여가지고 3일 반 동안이나 막 그 시신을 능욕하는 그 한가운데서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자기 발로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띄워가지고 그들을 태워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힘, 그 하나님의 힘, 할렐루야, 그거 있어요. 그거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화염 앞에서, 화염 속에 죽어가는 한 생명을 위해서 절규하는 소방관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신이시여, 힘을 주십시오. 더 늦기 전에, 1260일이 다 지나가 버리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